네, 오늘 이제 10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11강과 12강을 녹화해 드릴 건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얼른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멈춤 해놓으시고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혹시 한번 틀면 계속 틀어야 되나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안내를 해드렸고, 자, 이제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 가져오셨으면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11강과 12강은 녹화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4번에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1시간 이상의 강의를 보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30분 정도씩 나눠가지고 4번에 걸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려드리기 전에 주일날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날 올라갈 테니까 기다렸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해 드릴 테니까 그날에 맞춰서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167쪽부터 저희가 공부할 차례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세 주제, 세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창조의 선함, 두 번째가 악의 성질, 세 번째가 구속의 계획,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만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세상에 악이 들어왔죠. 왜 악이 들어왔나요? 인간의 반항적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계를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이 우리 인간이 맡은 역할인데,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권력과 또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우리에게 자기만족을 주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 우상 숭배 때문에 악이 이 선한 창조계에 들어와서 창조계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속에 스며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창조계를 다시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구속은 창조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는 악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 새 창조,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7쪽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창조, 악, 그리고 구속의 계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했고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 특히 바울과 계시록의 저자가 표현하고자 변함없이 애쓴 주제들이다. 이제 나는 기독교적 희망의 우주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핵심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 큰 주제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들, 핵심 본문들 그중에서도 그것을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주요 주제들은 모두 6가지가 되겠는데요. 그중 몇 가지는 창조 세계에서 빌린 강력한 이미지들이다. 새로운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것을 긍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왜 과거의 것을 긍정하시겠어요?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파종과 추수, 탄생과 새 생명, 그리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파종과 추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자, 168쪽 파종과 추수. 네, 이제 성경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펴보시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셨죠?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거니까요. 일단 거기다가 좀 책갈피 같은 거 하나 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첫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미주 3번인데요. 미주 3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장, 16장 내용, 또 고린도전서 16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야고보서 1장 내용들 참고하라 되어 있는데 다 이 말씀하신 첫 열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그 내용만 먼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라는 이미지와 관련돼서 이 이미지는 유월절과 오순절이라는 유대교 축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월절 어느 날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 기억나시죠? 두 가지 축제 모두 농업 축제이며 구원과 관련된 역사적 축제였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의미 구원과 관련된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또 농업의 그 절기라고 할까요? 그거하고도 맞물리는 농업 축제의 역할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통 6월절이 우리 개신교의 절기로 보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때인데 그때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죠. 4월에 보리 첫 수확. 그로부터 7주 뒤에 오는 오순절은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시기였다. 네, 다 첫 열매죠. 첫 열매. 이렇게 첫 열매를 바치는 행위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좀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첫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다른 서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첫 열매가 곧 우리의 그 추수,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 행복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추석을 맞는 그 추수와 다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첫 열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이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자 조금 더 볼까요? 구원 역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물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했고, 그렇죠. 유월절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7주 뒤에 오는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한 것, 그리고 토라를 받은 것,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닥은
서로 엮여 있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스라엘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나면서 또 우리는 부활절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구원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추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이 역사의 궁극적인 추수, 부활은 첫 열매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도래할 우리 모두의 부활, 그 추수, 이것을 이제 그 이미지를 첫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유월절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한 첫 열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한 첫 열매. 그러나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첫 열매의 요점은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로 더 많은 수확이 뒤따르리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러고 마시는 것 같으면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근데 그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더 많은 수확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 즉 갈보리와 부활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과 부활절, 이 3일은 실제로 유월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그 절기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초기부터 그 축제에 비추어 해석되었는데 그 사건은 거대한 노예 소유주인 이집트, 즉 죄와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고대 제국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는 죄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죄와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죽음의 홍해를 지나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패배당했음을 암시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죄와 죽음의 패배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다음 장에서, 근데 이게 우리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그 16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제가 영어 원문은 안 찾아봤지만 다음 챕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책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챕터는 다음 장 15장 16장에 그 챕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단락, 지금 20절부터 23절 우리 아까 읽었던 첫 열매 이 부분이 아니라 35절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15장 35절 이하. 거기에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이어서 바울은 그러니까 15장 35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35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있나 쓱 보니까 몇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44절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몸은 몸이에요.
육체는 육체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와 성질이 다를 뿐. 그렇다고 이건 그냥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그런 부활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계속 보시겠고, 그리스도인이 갖게 될 부활체의 성질을 다시 책으로 168페이지 제일 아래쪽 하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성질을 예수님이 받은 새로운 몸의 기초에서 설명한다. 영지주의로 기울어진 모든 경향과는 반대로, 그렇죠? 영지주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의미 없다.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암시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렇죠. 불연속성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다르다. 부활체는 다르긴 다르다. 그걸 말씀하는 거고, 연속성은 뭐예요? 그 부활체도 몸은 몸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 지금 이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분들은 동영상을 TV나 컴퓨터로 다시 보시고, 세번역 성경을 집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에는 세번역 성경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는 세번역으로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도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몸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몸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하기 바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서 그렇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화론적 낙관주의와는 반대로, 뭐예요? 진화론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몸의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도 역시 연속성뿐만 아니라 불연속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몸 가지고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어요. 현재의 몸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 15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고,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저절로 진화되어 가다 보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특히 이 이야기를 통해 상징화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순전히 은혜의 행위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개입은 출애굽에 시키셨던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인 것처럼 부활체를 입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진보만으로는 결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은혜가 있어야 추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게 될 그 최종 부활, 그건 추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어서 고린도전서에는 꽤 다른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15장 24절 이하입니다. 24절부터 28절 정도까지의 내용인데요.
앞의 경우처럼 창조의 자연 질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 선례가 많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 그 첫 열매와 관련된 거는 창조 질서와 아주 이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이고, 승리의 전쟁 이미지는 그런 창조 질서와 관련된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그 선례가 많은 이미지다라는 거죠. 바로 왕이 존재하는 모든 적을 진압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는 이미지. 승리의 전쟁의 이미지예요. 바울은 우주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스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자,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다스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본문이 암시하는 기독론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바울은 분명히 새 창조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새 창조.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더 볼게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세력, 모든 권위가 메시아에게 굴복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 그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버금가는 사건인 거죠. 어떤 사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세력, 모든 권위, 그게 뭐가 됐든 다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굴복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마저,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마저 그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새 창조라고 말한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항시적인 상태라고 간주하고 싶은 것들, 엔트로피, 위협적인 혼돈, 그리고 붕괴, 그죠? 우주는 이렇게 늘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은 그냥 그러고 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시는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건 부활과 함께, 최종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상, 우리가 결국에는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만약 진화론적 낙관론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기력이 다해가고 있고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냉철한 의견에 의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때도 우리가 봤지만
세상에 빅크런치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 기운을 잃고 어두워져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설당이 없어요.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15장 24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뭐야? 그리고 우선 제가 슬쩍 성육신 언급할 때 지나갔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하실 건 뭐다?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의 전쟁의 이미지, 그게 새 창조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승리의 전쟁의 이미지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하신 새 창조의 행위에 비견될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창조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사건, 부활절.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내용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세력, 모든 권위가 메시아에게 굴복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 그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이게 새 창조의 내용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할 때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를 한눈에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활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 의미,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채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내가 이미 주장한 것처럼 앞에 우리가 사실은 봤었죠. 그동안에 10번 공부하는 동안에 만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비육체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영만 되살아나신 거라고 한다면 죽음은 패배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읽기만 해도. 죽음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고 그저 다르게 설명될 뿐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렇지만 할머니는 살아계셔. 왜? 내 마음속에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머니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지. 죽음이 패배한 게 아니잖아요. 다신 그 할머니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비록 불연속성은 있지만 우리의 몸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몸으로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반드시 패배당한다는 걸 첫 열매로 알려주셔야 되고, 지금 이 두 번째 의미는 왕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전쟁의 의미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저 다르게 설명될 뿐이다. 그런 상태라면 예수님도, 인류도, 이 창조계도 지금과 같이 구체적 모양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반드시 죽음까지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죽음은 선한 창조의 선한 일부가 아니라 최후의 적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로 높임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패배당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이 세상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가 그 나라의 통치권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패배하게 하실 때까지 그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신론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실 것이지 미래 시제지 범신론처럼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이 피조 세계에는 비록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거기에는 신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다시 살펴볼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 주제 승리의 전쟁 주제를 마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단락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